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선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원망은 우리가 이제 알죠. 불평하는 거잖아요. 잘 안 돼가지고 해준다는 거 안 해주면 원망스럽죠. 잘해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되고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면 관계성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해준다는 거 안 해주고 뒷소리하고 시비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비를 나누는 것은 이렇게 그게 옳은 거냐 그른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시비는 원망을 먼저 썼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이 있으니까 이 시비는 악의를 가진 시비죠.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잖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괜히 하는 거죠. 여하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은 누구나가 좋아하고 자기의 신앙생활 또한 삶의 모토도 되는 그런 요절이 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요절, 그래가 중요한 절 말씀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본능이 이제 그 의리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만 뚝 띄면 좀 좋은 말씀이 되긴 하는데 그것이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릇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는 본질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도 저도 분명히 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들이 나타내는 사랑과 비교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십자가의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있듯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쁨으로 부르신 자들은 그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즉 그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각 하나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인 한 몸. 그래서 합력이다, 연합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기쁘신 뜻을 부르신 자들의 일을 열심히 하면 선이 이루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근본적인 본질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주님이 머리 되시고 각 지체를 만들어 하나로 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그래서 교회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성경 구절을 뽑아서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말씀은 제가 가끔 이렇게 한 절만 읽으셔도 됩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워낙 저기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문맥은 보셔야 돼요. 성경 보면 이렇게 하나씩 단락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좀 하시면 좋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배우려 합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는 본질은 사랑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땅의 사랑으로 비교 설명하지 못하는 미스터리, 신비로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저 무덤에 내리기까지 하시는 그걸로 인한 사랑은 뭐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랑하면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요. 네, 죽지 않아요. 뭐 그래요.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이 되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에 주님이 머리 되심을 내가 믿고 그 머리에 나는 하나의 지체임을 확신하여 오늘도 나는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했고 여러분도 저도 많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죽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신앙 믿음의 존경받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했었던 그 죽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요, 제가 자주 뭐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순교자만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쉽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게 비약하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 산다.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내가 죽는 모습이 필요한 거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죽어야 그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내가 죽어가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왜? 내가 죽지 않는 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은혜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내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흘러 넘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져야 내게 무엇이 생기느냐?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고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해야 뭔가가 드러난다. 이런 식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자꾸 넘어져요. 뭐가 생기느냐? 원망, 시기가 생기는 거죠. 원망과 시기는 결국 다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안에서 싸우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곤고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곤고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마음이 점차적으로 사라져요. 우리가 왜 아직도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편한데 예수 믿어서 편한데 왜 이 땅에 어둠 속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는 내가 죽지 못한다니까.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뭐 예수 믿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죽으면 안 때까지는 그분이 나를 곧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삶이 어렵지 않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내 삶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잖아요. 그건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충만히 내가 받아서 흘러 넘치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도 처음부터 전부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갈 바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랐던 아브람도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아들을 바칠 때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넌 참 의롭다.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지도자들 보면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윗은 아주 형편없는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짓을 했죠. 왕인데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도 그래요.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미움하고 뭐 그러잖아요. 쫓기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을 기록하게 됐을 때는 그는 이제 은혜가 이거야. 내가 죽는 거지. 그래서 주님만이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지기는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죠. 밤새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여호와 성 주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나에게 좋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원망도 시비도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먼저 잘 살피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 된 거예요. 맞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막 남발하잖아요. 14절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근데 원망 시비가 없이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소원을 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 의문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의인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다? 근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일하시는데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건가? 정말 그분이 그러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소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소원했겠다. 당시의 분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 소원이 아니에요. 그냥 오셔야 될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그냥 뒤집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했죠. 이게 왜 이단이 생기는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곡해하고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들의 소원은 여기입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미스테리잖아요. 신비로움이요. 이것은 전혀 세상에서는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게 비밀이야?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신비로움. 신비로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타나는 능력인 거죠. 나타나는 능력을 신비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미스터리. 우리는 뭐가 없이 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한동안 살다 보니까 뭐 이랬는데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지금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것은 먼저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리라. 아멘. 이 얘기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소원이 십자가의 소원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죠. 어저께 근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툴툴 털어내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받으세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그래? 쫓아가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세요. 그분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의 생명, 내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으로 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갇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야. 뭐 어떻게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거야.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어떤 무지막지하고 막 영광스럽고 막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것.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곳은 교회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남편으로 있는 것은 남편으로서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졌기에 남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남편의 삶이 뭘까? 기도원에 가고 어떻게 뭐하고 그것부터 우선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부모로서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옆집 저 장로님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멋있는데 나도 그래야지. 괜찮습니다. 모범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대로 내가 부모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지 내 생명은 아니에요. 그것이 전제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직장에서 관계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 못 봤습니다. 이거보다 먼저 나는 거룩한 사람의 거룩한 길을 걷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참 거룩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삶, 내가 살아가는 평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사랑으로 걸어가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랑을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매스컴에서 막 그 높은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참 대단하다 이런 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좋다. 뭐 몇세 유명했는데 무슨 갑자기 죽었어. 그 생명이 그래 죽은 바람에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쌩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명에게 무슨 장기를 기증했다. 귀한 거잖아요. 그 사랑이잖아.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돈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하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해봐야 남다른 거 해보려 해야 자꾸
자꾸 걸려서 넘어지지 말합니다. 그냥 사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마다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귀하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예수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분에게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에게 받는 것이 먼저. 흘러시.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채워지면 기쁨의 삶이 나타납니다. 섬기는 삶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골고다 언덕으로 뚜벅뚜벅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거죠.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창으로 찔러도 묻질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는 우리는 건강 떨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내가 무엇인가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그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묵상,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모든 일에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생명으로 기뻐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